네, 성막 제작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재료와 또 모양들의 의미, 또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루지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성막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막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적당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곳에 있는 작고 초라한 텐트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거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텐트, 천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도 자기가 한 50평대 그런 집에서 살다가 한 10평대에서 살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런 자기 신세를 굉장히 좀 한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도 계시고 또 지금 익산에도 계시지만 서울이나 부산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한 곳에 있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그런 텐트 안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가두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성막 자체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도 그냥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단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은혜로운 이 성막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에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얼마나 인내하는 그런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또 얼마나 신실한 사랑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지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몸으로 삼지 않으셔도 하나님 당신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얼마든지 지어 갈 수 있는,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던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단숨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그 일이 더디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그르치게 되어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한 역사로 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또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셔서 성막의 덮개 또 널판 기둥, 성소의 휘장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는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더 막 초라한,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텐트 중에서도 더 가장 뭐 창고같이 막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에서 보면은 금과 화려한 그런 색깔의 실들로 짜여진 그런 그룹들이 수놓아진 그런 휘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음 구절들 보면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기구들도 보면은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은 놋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러면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인내로 충만한 정말 완전히 순수하게 완전히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거하심에가 자막을 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막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 이 성막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성막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막과는 다르죠. 성막은 하나의 건물, 즉 텐트를 가리키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이나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원리는 이 성막을 짓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볼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분도 굉장히 볼품이 없었고 또 모이는 것도 보면은 몰래 숨어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물론 우리 교회는 볼품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 익산에서도 큰 교회들 또는 뭐 서울에서 또 큰 교회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냥 우리 교회만 봤을 때는 별것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에서 볼 때 화려한 그런 교회가 과연 그 안을 봤을 때 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있는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이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드림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화려한 이력을 갖지도 않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이 초라하다고 해서 이 안까지도 우리가 초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을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서 영광스럽고 화려한 보배가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일.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볼품 없이, 또 자꾸 초라하기만, 또 우리 성도들 면면을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다가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와,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구나,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된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질그릇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꾸미는 일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교회 이 안에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정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